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달여 동안 벌써 이 새벽 기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주일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새벽 기도도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라도 함께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많은 목양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영상으로 더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예배하는 일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오늘 211장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홀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찬송 50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시시때때로 허락해 주시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껏 만나지도 못하고 경제에도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도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제 다시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거니와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확산이 이제 중단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확진자들 치료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방역 당국과 또 정부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사태를 잘 진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온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함께 협력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의 전폭을 주께 맡기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로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고 그리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게 뭐죠? 그거는 아주 좋은 향기를 풍기는 거죠. 그런데 이 향유의 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장정 하루의 하루 품삯을 가리키는 거였는데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비싼 겁니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해서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을 잡는다 그러면은 자그마치 3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얻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또 왜 이런 향유를 그렇게 비싼 값에 샀겠습니까? 그 여인에게는 엄청난 것을 투자하고 샀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다 부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그 값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리고 막 책망을 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얼마나 좋을 텐데. 대단히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거 그렇게 부어버리느니 팔아서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 누군가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의 향유를 그냥 부어버린다면은 우리도 다 똑같이 비난하기가 쉬울 겁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대해서 너 그렇게 비싼 향유를 그렇게 이렇게 붓다니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니? 책망하기가 쉬운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자들 돕는 거 너희 주변에 언제나 있고 너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던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비싼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은 것은 그냥 단순한 낭비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낭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힘을 다하여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런 상황 속에 이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만 하고 마는 경우도 있고 흉내만 내고 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여인은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헌신했고, 그런 이 여인의 그 진심이 예수님께 전달이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마음만 먹지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하는 척 흉내만 내고 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실로 힘을 다하여 헌신할 때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왜 그 향유를 아까워할 줄 모르고 낭비한다고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의 머리에까지 다 부어버렸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남다른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이 향유의 가치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이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향락을 위해서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화려하게 살았지만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지금은 가난해졌는데 오히려 더 행복하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향유를 붓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 이건 낭비가 아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부어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지 하는 척 겉모양으로만 하는지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이 귀한 분입니까? 주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만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뭔가 주님을 위해 드린다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약간의 성의 표시하는 정도로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고맙기는 한데 곁다리 갖다 붙이면은 보기 좋고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분인지, 아니면 이분 없으면 나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을 정도로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신지요? 만약에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비난하면서 왜 그런 걸 낭비하느냐고 뭐라고 그래도 개의치 않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여인이 바로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증명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그거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돌 들고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을 때 이 여인은 이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 그저 많은 사람들 유혹하기 위해서 뿌렸던 향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일로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린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엄청난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붓고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혹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달리는 그곳까지 함께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새벽에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떠났는데 어찌 이 여인은 이렇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컸고,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돌보려고 하는 그런 정말 진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여인, 주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이 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늘의 헌신에 대해서 기억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